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일로 출장을 가시게 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봉독해 주신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연히 이르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4월에 있었던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던 분이 계시는데 그 배우를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네, 끄덕끄덕 하시는데 바로 윤여정이라는 배우였죠. 영화 미나리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게 되어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떠난 그 한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 속에는요, 이민을 떠난 그 가정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결말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떠난 이민 생활의 우여곡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이죠. 영화 미나리가 보여주는 이 아메리칸 드림이란 미국에 가서 살면 또 열심히 거기 가서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표현한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고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는 대부분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떠나겠죠.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할 것 같다면 떠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는 금의환영하는 것을 꿈꾸며 그렇게 떠났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다 잘 이루어져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감보다는 훨씬 더 냉혹한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저 멀게만 느껴지기 마련이죠. 우리는 오늘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죠. 나오미는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죠.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꽤 풍족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잠시 흉년을 피해볼 목적으로 살림을 정리해서 강 건너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류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730m 정도의 그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수량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부족해도 금방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모압은 평지에다가 사해 남단으로 흘러가는 강을 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물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의 흉년은 길어졌고 그들의 체류 기간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그만큼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결국 모압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앞서서 현실은 우리의 기대감보다 훨씬 더 냉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멜렉 가족에게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가족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갑자기 죽고 만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가정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타국 땅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었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 타국 땅에서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었고 두 아들을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킵니다. 두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르바와 룻이죠. 타국 땅에서 갑작스레 남편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으니 이제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자식들을 보며 웃으며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인생에는 또 한 번의 하지만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타국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 두 아들들마저 남편처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비록 우리가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이 여인의 충격과 슬픔, 아니 슬픔을 넘어선 그 고통과 비참함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떤 즐거움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남은 인생 안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과연 그려볼 수나 있을까요? 두 며느리가 남아있긴 했지만 남겨진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을 대신하여 과연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룻과 며느리는 고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과부로 함께 남겨지게 되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아픔으로 남겨지게 되었겠죠. 그러던 그때 나오미는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그 땅에서 양식을 얻게 된 것이죠. 소망을 잃고 텅 빈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나오미에게 이 소식은 그의 마음을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오미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그들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오르바는 마지못해 울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여인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서로 떠들며 소리를 높이죠.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며 자신의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운 자, 즉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쓰다, 즉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에게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리신 것일까요? 베들레헴을 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풍족하게 나아갔지만 돌아올 때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재산마저 잃고 비어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이방인 며느리 룻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징벌로 느껴진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보리 추수 시작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냉혹한 현실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흉년이 그치고 추수할 보리들을 바라보며 풍요로운 그런 수확을 꿈꾸었지만 나오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와 룻은 풍요로운 수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제 막 모압 땅에서 돌아온 가난한 과부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처지는 풍요 속의 빈곤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나오미와 룻이 느꼈던 것 같은 그런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목이 마른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곳이며 베들레헴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는 곳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보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룻기 2장은 처음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 뜬금없이 누군가가 소개된다는 것은 그가 그 이야기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 인물이 소개가 되면서 이야기는 더욱 고조되고 전개되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소개된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죽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한 친족입니다. 성경은 그를 단순히 친족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뒤에 덧붙여서 유력한 자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1절에 친족과 유력한 자라는 단어에서 이미 룻기 기자는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이 있음을, 뭔가 소망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친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를 대신하여 땅을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친족입니다. 레위기 25장 24절과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영구히 팔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팔 수는 있었지만 반드시 다시 사와야 했죠. 이때 토지를 판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다시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족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친족인 것이죠. 이렇듯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다는 것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친족이라고 해서 다 기업 물을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한다면 자신의 기업 물을 의무를 포기할 수도 있었죠. 친족이 기업 물을 의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의사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었죠. 토지를 다시 사올 만큼의 그런 금액을 지불할 능력도 갖추어야 했습니다. 기업 물을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결코 그 기업을 물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1,000만 원의 빚을 지셨는데 제가 호기롭게 제가 그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보니까 딸랑 1,000원이라면 성도님들의 빚을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다 갚아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있었으나 마음의 소원도 있었으나 뭐가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의사는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엘리멜렉의 친족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 유력한이라는 단어는 재산이 많다는 의미의 부한 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능력이 좋다는 의미의 그런 강한 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그 의미에서 성품이 좋은 자라는 그런 자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엘리멜렉의 친족에 대해서 굳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그는 부하기도 하면서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게다가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는 유력한 친족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풍요로운 추수의 시기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룻기 기자는 소망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이 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주인공들인 나오미와 룻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은 알 턱이 없습니다. 룻기 기자가 알려준 우리에게만, 독자인 우리만 지금 아는 것이죠. 나오미의 집을 한번 볼까요? 나오미와 룻의 집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용기 내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과부 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말을 꺼내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정말 충성스러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시어머니가 시켜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낯설고 무서운 땅이니까 시어머니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혼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먼저 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이삭을 주워오는 이유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식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가 이 베들레헴에 따라오면서 했던 어머니에게 했던 그 이야기처럼 그는 자신의 말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또한 룻은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은 자기가 주도권이나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주도권과 결정권에 자신은 그저 낮은 위치에서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룻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다소 못 믿어온 말처럼 들리죠. 은혜를 입는다면 제가 가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이렇게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룻의 말은요,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누군가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도 어떤 사람의 도움에 좀 들어주고 싶나요? 바로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요청에 더 마음이 가기 마련이죠. 룻은 이처럼 겸손하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는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도착한 밭은 바로 1절에서 보았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3절은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다 보니 줍고 이 밭과 저 밭을 지나다 보니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읽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도착한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3절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서 그렇게 이삭을 줍게 되었다라고 읽으면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도착했던 밭이 바로 엘리멜렉의 밭이었던 것이죠. 드디어 룻기 기자가 1절에서 독자들에게 살짝 암시해준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룻이 접근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룻의 의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과 계획 안에서 보존되고 유지되고 통치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신 일이 없는 것이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제1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원인이라는 뜻이죠. 세상 모든 일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죠. 원문을 살려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룻의 우연이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룻의 우연이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였다. 우연하게 룻이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룻의 계획이 아닌 룻의 우연입니다. 룻의 우연이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게 되었다. 룻의 우연 때문에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필연과 사람의 우연 사이에 어떤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모든 일을 필연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의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5장 섭리 부분의 2절인데요. 우리 총회 헌법 43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1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변동 없이 모든 일들이 되어간다. 그러나 그것들의 되어가는 방편은 자연법칙과 인류의 행동 원리와 기타와 같은 제2원인의 성격대로 필연적인 것, 임의적인 것, 또 혹은 우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다.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일들이 변동 없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방편으로서 사용하시는 제2원인이 있는데 그 제2원인은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격대로 필연이나 우연이나 또 임의 이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필연뿐만이 아니라 임의나 우연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딱 하나로 결정된 운명에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연적인 것이, 때로는 임의적인 것이, 때로는 우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딜 향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우연적인 것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화성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우연히 전도를 받거나 우연히 교회를 알게 되셔서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알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훨씬 전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우연히 우리는 만나서 우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역시도 많은 경우에 우연에서 시작된 만남이 결실이 되곤 하죠. 청년 때는요, 이 배우자를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 혹은 어떤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막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키는 얼마이고 또 생김새는 어떻고 또 학력은 어떻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기도의 응답을 딱 한 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할 때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늘 고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결혼한 그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 생활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며 찾게 되겠죠. 그러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그 사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필연적인 운명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필연을 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필연과 임의, 우연 이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필연과 제2원인인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필연이든 우리의 임의든 우연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룻의 우연은 그렇게 우연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연은요, 룻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룻기 기자는 마침 보아스도 베들레헴 성읍에서 밭으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마침으로 이렇게 시간을 표현하는 데서 그쳤지만 룻기 기자는 놀라움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때마침, 놀랍게도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놀랍게도 때마침 보아스도 그 밭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룻은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직은 서로가 전혀 모르지만 우연히 만나게 되지만 사실 소망 없는 룻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절망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시어머니를 선택하며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 그들은 추수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 기쁨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요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몫은 빈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충심과 겸손한 자세를 사용하셔서 우연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인 이 보아스가 마침 그때 밭으로 가도록 이끄셨으며 보아스의 관대한 성품을 사용하셔서 룻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아주 일도 없던 그랬던 일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우연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나오미와 룻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연히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필연적인 것으로, 때로는 임의적인 것으로, 때로는 우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손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늘 확실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온전히 확신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확실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셨죠. 마찬가지로 신자된 우리의 우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주도 면밀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매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일하는 시간에는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에는요, 일하지 마세요. 열심히 쉬고, 밥 먹는 시간에는 또 열심히 밥을 먹고, 예배하는 시간에는요, 예배하세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시간에는 지체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잠자는 시간에는요, 제발 주무세요. 자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일들은요, 대단하고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뻔한 우리의 일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데는요, 우리에게도 특별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비참한 인생을 찾아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유력한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죠. 죄의 종이 되어 나오미와 룻처럼 소망이 전혀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되었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신 여러분,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며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속히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 밖에 계신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교회에 이르게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화성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우연 속에서도 주도 면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모든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